저는 올해 63 된 이성숙 권사입니다. 교회 다닌 지는 어느새 35년이 넘었고 금요 기도회나 중보기도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장 오래 기도해온 제목이 있다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술에 찌든 사람,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술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늘 술병이 냉장고에 있었고 그 풍경은 시간과 함께 마음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성실하고 말수는 적지만 무뚝뚝한 대로 나름의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40 중반쯤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실직의 충격, 자존심의 상처 이후 반복되는 재취업 실패가 남편을 점점 술로 몰아넣었습니다. 처음엔 맥주 한두 캔 정도였지만 곧 낮술이 되고 혼술이 되고 결국 매일 술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도 못 자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아빠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며 놀라 울기도 했고 저는 아이들을 보호하려 애쓰느라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대해선 언제나 부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걸 이해는 했지만 늘 비꼬듯 말했습니다.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 말이 섭섭했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꺼낼 때의 남편 눈동자에 늘 어딘가 부서진 자존심과 깊은 상처가 함께 비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에게까지 닿아 있었던 거겠지요.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제가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제발 이 마음만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마다 남편의 이름을 불렀고 기도 제목 나눔 때마다 남편의 회심이라는 문장을 빼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대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언젠가 제 기도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편은 더 완고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조차 그 사람을 깊이 대화할 수 없는 대상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이긴 하지만 벽 같은 사이였지요. 그저 밥은 같이 먹고 말수는 줄어들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온 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길래 뉴스를 보나 보다 하고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 채널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는 순간 고개를 돌렸고 거실에서 본 장면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아무 말 없이 눈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채널은 기독교 방송, 목사님의 설교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채널 돌리다 기독교 방송이 나오면 헛기침하며 재빨리 넘기던 그 사람이 그 채널을 끄지도 않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은 나무를 버무리고 있었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그가 실수로 눌러놓고 그대로 둔 것뿐일까?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설교 목소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듣다 보니까 꽤 뼈 있는 얘기더라. 저는 놀라 웃음이 나려다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그거 맞죠? 기도 응답. 제가 기다렸던 그거 지금 맞는 거죠? 믿기지 않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은 다음날 남편이 다시 TV를 켜며 어제 봤던 목사님이 또 나오나? 하고 묻는 순간 확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에는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성경책을 펼친 것도 교회를 나간 것도 아니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30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채널을 통해
가장 조용한 순간에 찾아오셨다는 걸. 이 기적은 그렇게 기독교 방송 설교 한 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방송 앞에 앉아 설교를 듣는 남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채널을 돌리다 잠깐이라도 찬송이 들리면 웬 종교 채널이야 하고 인상을 찌푸리며 곧바로 넘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하루에 한두 번씩 스스로 리모컨을 돌려 기독교 방송을 찾아 틀고 있었습니다. 그저 배경음처럼 흘려듣는 건가 싶어 살피다 보면 때로는 두 팔을 가만히 무릎에 올려놓고 화면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곤 했습니다. 눈을 감고 듣는 모습은 낯설기도 했지만 그 속엔 묘한 평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묻지 못하고 다만 주방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변화의 모양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혹여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사라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아꼈고 대신 기도를 더 깊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님이 만지신 그 마음 계속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저는 작은 증거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오늘은 저 목사님 설교가 좀 감동이 있소더라 며 방송 속 구절 하나를 흘리듯 말했고 어떤 날은 혼잣말로 사람이 참 복잡하게 산다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일 주일인데 같이 교회 가볼래요?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당혹스러움, 망설임, 그리고 약간의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가도 되나? 괜히 당신 체면 깎는 거 아니야? 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체면 깎일 거면 기쁘게 깎아도 돼요. 내가 몇 년 동안 그 자리에서 혼자 있었는지 알아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그렇게 침묵이 흐르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그냥 따라가 보지 뭐. 그날 밤 저는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긴장과 설렘, 두려움과 기쁨이 뒤엉킨 마음으로 방 안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을 넘게 기도해온 제목이 이제 눈앞에서 걸음을 떼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도 끝까지 붙잡게 해주세요. 주일 아침 남편은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머리를 매만지던 모습은 마치 첫 직장 면접이라도 나가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함께 교회에 들어섰을 때 저는 오히려 어색해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인사하려다가도 남편의 낯선 얼굴에 멈칫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예배가 시작되자 찬양이 흘렀고 남편은 처음엔 어색한 듯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만 점점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들고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날따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친 자를 부르신다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남편에게 주신 거 맞지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이 이상하게 거슬리지 않더라. 원래 저런 말 들으면 짜증났는데 그냥 듣게 되더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가만히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더니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겐 30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매주 교회를 따라 나서진 않았지만 가끔은 스스로 예배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고 방송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하긴 이르지만 이제는 적어도 교회라는 단어 앞에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제겐 너무도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변화는 드라마틱하게 찾아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기적은 하나님이 보낸 방송 한 편을 통해 조용히 시작될 수 있고 그 기적은 누군가의 기도 위에 아주 오랜 시간 서서히 자라난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이 변화의 시작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지금도 제 남편의 마음 한 구석에서 설교의 한 문장, 찬양의 한 구절, 제 눈물 섞인 기도 한마디가 성령의 손에 붙들려 자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믿고 또 믿고 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 예배에 나섰던 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가 갑자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술은 완전히 끊지 못했고 예배를 다녀온 주간에는 다소 차분해졌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뉴스에 화를 내고 정치 얘기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조차도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완벽한 변화보다 더 소중한 건 그가 지금 붙잡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식탁에 앉는 태도였습니다. 전에는 밥을 차려놓아도 한참 지나 혼자 느릿하게 와 앉았고 고마움도 말없이 술안주로 삼기일수였던 그가 요즘은 자주 저를 기다렸다가 함께 앉으려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듯 밥 다 차렸어? 라고 묻고 나서 제가 마주 앉으면 그제야 수저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식사 중에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위선 같았어. 그런데 요즘은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 그 말이 어찌나 조심스럽게 느껴지던지 저는 무심한 듯 반찬을 집으며 그래요 뭐.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 모인 거니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참을 곱씹었습니다. 그가 위선이라는 단어 대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는 표현을 꺼냈다는 건 이미 마음 안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충돌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 후에 교회 앞마당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람들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괜히 인사 나누는 게 어색해서 혼자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걸음을 일부러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그 방송 듣고 교회까지 따라가긴 했지만 믿는다, 확신한다,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 그 말에 저는 서운한 마음보다 오히려 고마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대화조차 닫아버리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의심까지도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남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때때로 피곤함으로 무력감으로 또는 반발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떤 주간에는 예배 참석을 미뤘고 저를 향해 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라. 괜히 부담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속상하기보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너무 앞서가지 말자 아직은 뿌리가 내리기 전이니 바람 불면 흔들릴 수 있는 단계라는 걸 기억하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도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도하면서도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기다려야 할 존재가 아닌 포기한 대상으로 놓고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 오히려 제 믿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이토록 오래 기도해놓고도 정작 응답이 오자 당황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한밤중 남편이 잠든 방 옆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 없어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께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 붙드시니까 저는 한 걸음 뒤에서 걸을게요. 하나님, 제발 이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그 기도 후부터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용히 감상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변화에 일이 일비하기보단 그 마음밭에 심어진 씨앗이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울 것을 믿고 말씀 한 구절을 남편의 손 닿을 곳에 두고 방송 볼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뒤에서 살피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기도 응답은 단번에 끝나는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이제 제 남편은 흔들리더라도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의심과 기대 사이, 습관과 회심 사이에서 천천히 걷고 있지만 분명한 건 그 길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걸음을 뒤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이렇게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세요. 그가 넘어지면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직접 일으켜 주세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아도 두 손을 모으기보단 무릎 위에 얹은 채 주변을 둘러보고 찬양 시간엔 입을 꾹 다문 채 앞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말씀이 시작되면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 표현은 조심스러웠고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실망하기보단 다만 감사했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린다고. 그게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더라.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담긴 마음의 울림이 저에게는 그 어떤 회심의 고백보다 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변화는 느리고도 조용했습니다. 매주 교회를 함께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기에 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때로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를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기도의 방향도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간구에서 주님, 제가 믿고 기다리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남편은 여전히 술을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아무 이유 없이 마시는 일은 줄었고 술자리도 줄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직장 회식에서도 조금씩 술을 줄이는 걸 보며 저는 그가 스스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끊어라라는 강요보다 함께 가자는 동행이 그에게는 더 힘이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저는 다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날카롭게 쏘아붙이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가끔씩 미안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우리는 점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부가 되어갔고 주일 아침에 같이 일어나 교회 가는 길은 더 이상 낯선 동행이 아니라 익숙한 발걸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남편이 조용히 기도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말 걸어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라고 하기엔 너무 서툰 문장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말보다 삶이 먼저 움직였고 그 삶이 결국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가끔 저보다 먼저 일어나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예배 후에 목사님에게 인사도 건넵니다. 여전히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의 신앙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그리고 어느 주일 오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꼭 계신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가장 선명한 응답이라는 것을. 30년 기도의 열매는 단숨에 맺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그리고 눈빛 속에 담긴 진심들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남편을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있었던 저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